네, 오늘은 제목을 성령의 위로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또한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안에 참된 위로,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해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고 잃어버렸던 기쁨, 잃어버렸던 소망을 되찾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은 데오빌로여라고 하는 사람에게 쓴 편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글입니다. 그러기에 그가 쓴 책,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 누가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이런 얘기들이 담겨 있다라고 1절과 2절은 말하고 있죠.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누가복음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시고, 이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 글의 이 이후에 벌어질 이야기들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어떠한 일보다도, 그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보다도 먼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그것을 받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냐? 성령입니다. 그래서 5절은 말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게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위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을 받아야만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는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구분이 안 가죠. 그러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 모두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은 우리 안에 이미 내주하고 계심을 믿으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 성령님과 함께, 그 성령님이 주시는 그 능력은 도대체 뭔가를 깨달아야만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멋진 승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위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의 시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외로움과 괴로움의 시대입니다. 성경 시편 25편의 시편의 기자도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삶을 정의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사무엘하 1장 10절 한나도 고백하기를 나의 마음은 괴롭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외롭다라고 하는 것은 홀로 있다는 것입니다. 괴롭다라고 하는 것은 가난하고 불쌍한 처지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외롭습니다. 혼자입니다. 나는 괴롭습니다. 나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도 할 것입니다.
나는 참 외롭습니다. 나는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1장 10절에는 한나가 그런 고백을 해요. 나는 마음이 괴롭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위로를 해주지만 그 위로가 그의 마음을 채워주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그때에 엘리와 만나게 되어지고 그 엘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이 한나가 그 엘리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요종이 당신에게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순간에 근심빛이 사라졌느냐?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그는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우리 안에 있는 괴로움, 우리 안에 있는 외로움, 우리 안에 있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가능하거든요. 오늘 우리 모두 옆 사람을 보면서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은혜를 받으셔야만 합니다. 은혜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우리의 괴로움, 우리의 외로움, 우리의 슬픔, 우리의 어려움은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를 덧입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로는 도대체 뭐냐?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위로가 도대체 뭐냐? 위로는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따뜻함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를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를 입는 것인데 그 위로라고 하는 것은 뭐냐?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괴로움, 여러분 안에 있는 슬픔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덜어지고 달래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살아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은 힘들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위로를 받지 못해서 죽는다. 사람들은 대부분 힘들어서 죽는 게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지 못해서 죽는다는 것이죠.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해서, 또 하나는 위로받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누군가를 위로하지 않아서.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또 위로받고 그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나함, 나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는 니느웨 멸망,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의 뜻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가셔서 사역한 도시가 있었는데, 마을이 있었는데 그 도시는 가버나움이었습니다. 나움이라고 하는 뜻은 위로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고, 가버라고 하는 말은 도시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가버나움, 위로의 도시에 위로가 없었던 그곳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제일 먼저 위로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위로라고 하는 문자적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우리가 말하는 위로한다라고 하는 이 뜻은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다시 숨을 쉬게 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라고 하는 것은 답답한 마음, 내 심령이 답답합니다. 내 마음이 답답합니다. 도저히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내 마음이 답답합니다 라고 하는 이때에 누군가가 다가와서 위로해주고, 누군가가 다가와서 나의 괴로움을 덜어주고, 내게 누군가가 다가와서 내 슬픔을 달래줄 때에 내가 다시 숨을 쉬게 되어지는 상태, 이게 진정한 위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올 때에는 여러분이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답답함, 기가 막힌 삶의 상황, 절망적인 상황,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아서 내가 다시 숨을 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소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위로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답답한 마음이, 여러분 안에 꽉 닫혀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다시 숨쉬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조금 몇 개월 지나긴 했지만 가장 많은 아이들이 부르던 노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염따라고 하는 가수를 아시나요? 염따를 아는 사람은 젊은 사람이고 염따를 모르는 사람들은 누구야? 이렇게 염따를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일부 예배 때는 우리 효정 권사님이 번쩍 손을 들더라고요. 자기는 젊다 이거죠, 젊다. 근데 이 염따라고 하는 이 친구가 불렀던 노래가 이게 혼자 부른 부분도 있지만 같이 부른 부분들도 있는데 아마두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아마두. 여러분들이 잘 모르니까 제가 간단히 그냥 가사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엔 잘 될 거야 아마두, 택배가 도착할 걸 아마두, 이렇게 나가는 내용이에요. 별로 모르시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염따라고 하는 이 친구가 이 부른 노래가 요즘 아이들이 길거리를 다니면서 그리고 늘 그냥 입에 이게 탁 달라붙은 노래 가사가 되었어요. 너무나 인기가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염따라고 하는 이 친구가 교회를 예전에는 참 열심히 다녔던 친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저희 아들이 한 노래를 하나 들려줬는데 그 노래가 뭐였냐면 운수 없는 날이라고 하는 염따가 부른 노래였습니다. 여러분, 운수 없는 날에는 아주 욕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욕을 빼고 여러분에게 가사를 간단하게 소개해 주자면 이런 거예요. 염따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친구인데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게 가사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고모가 와서 엄마랑 상의를 막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부르지? 교회는 어쩔까? 그러면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자기가 위로받아야 되고 자기가 뭔가 이 장례를 통해서 내 마음이 위로를 받아야 되겠는데 고모라고 하는 분이 오셔서 막 딴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례를 치르는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오히려 마음이 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교회를 절대 안 갈 거야. 이게 그 친구가 부른 노래입니다. 저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염따라고 하는 친구한테 되게 미안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로해줘야 되는 대상이 오히려 그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줘서 교회를 안 가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누가? 목사님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걸 보면서 참 많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 들었던 생각은 미안한 생각이 들었고, 또 언젠가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염따라고 하는 이 친구가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를 받아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위로한다라고 말하지만 때로는 그 위로가 오히려 상처를 주기도 하고, 우리는 또한 위로한다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그의 마음을 더 답답하게 만들어주는 결과를 가져올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위로하고 또 누군가를 위로하려면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배워야만 합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글은 누가 쓴 거냐면 김병수라고 하는 정신건강의학자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려면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대방의 감정을 읽어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감정을 읽어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 위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이 정말 사춘기, 이 고등학교, 중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갔다가 집에 들어오면서 대부분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대개 애들이 집에 들어오면서 아빠 배고파, 엄마 배고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배고파하는 아들, 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야, 네 속에는 거지가 들었냐? 야, 그렇게 먹어 살찌면 어떡해? 좀 적당히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상대방의 감정을 읽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감정에 상처를 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상대방의 감정을 읽어주는 건 뭐냐면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배가 고픈가 보구나 라고 해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힘들어한다라고 얘기할 때 야, 뭐가 힘들어? 야, 예수를 믿는데 뭐가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위로가 되느냐? 정말 힘들겠구나 라고 그의 감정을 읽어줬을 때 그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서로가 우리는 만납니다. 일주일 동안 삶을 살아가다가 서로 만나게 되고 서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럴 때 상대방의 감정을 읽어주십시오. 얼마나 힘들었어. 난 요즘 너무 힘들어. 그러면 야, 정말 힘들었겠구나 라고 그의 감정을 읽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뭐냐? 두 번째는 정상화입니다. 정상화 시켜주는 거예요. 이것은 뭐를 의미하는 것이냐면 상대방의 감정 반응이 그 상황에서는 자연스럽고 당연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그런 상황이라면 화가 나는 것이 당연해. 그런 상황이었다면 눈물이 나는 것이 당연하지. 그래서 그의 행동을 정당화, 정상화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때는 나도 화를 냈을 거야. 그때 나도 울었을 거야. 그때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을 거야. 너도 네가 한 그 행동은 잘못된 게 아니라 극히 정상적인 거야 라고 얘기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 상대방의 진정한 가치를 승인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소중한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잘못했고 네가 화를 냈고 네가 그러한 결과들을 가져왔지만 그래도 너는 아빠에게는 소중한 아들이야. 너는 그래도 아빠에게 소중한 딸이야 라고 그 상대방의 진정한 가치를 승인해주고 지지해줄 때 그때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상대방의 감정을 읽어주고 그리고 상대방의 진정한 가치를 승인해주고 지지해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져서 우리 교회 안에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대표적인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자면 김혜자 씨입니다. 이 김혜자 씨는 1941년도 9월 14일생입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따지면 벌써 80이 되신 분이에요. 80. 김혜자 씨는 80이 됐더라고요. 80. 뭐 간단하게 그분의 옛날에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지만 이분의 간단한 이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이분은 23살 때 담배를 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남대문 교회인가 교회 권사님이세요. 60이 될 때까지 그는 담배를 하루에 한 갑 이상씩 피웠던 분이라고 합니다.
교회 권사님인데, 우리 교회 권사님들 중에는 담배를 한 갑 이상 피시는 분이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담배를 한 갑씩 필 정도로,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공연을 하거나 그리고 또한 드라마를 찍을 때 항상 제일 먼저 가서 어디 가서 담배를 피우지? 담배 피울 수 있는 장소를 확인하고 늘 그것을 점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20살, 그것도 임신을 했을 때 입덧이 너무 심해서 남편이 담배 한번 피워봐 라고 권유해서 그때부터 담배를 피기 시작했고, 그것이 그가 57세가 되어질 23년간 계속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담배를 피는데 담배가 너무나도 이상하고 담배 맛이 너무나 쓰고 너무나 이런 걸 왜 피지? 이건 너무 이상해 라고 하는 생각이 벼랑간 들기 시작했고, 담배를 피는데 담배를 버리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혹시 내 몸에 병이 생긴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이야기를 딸에게, 미국에 살고 있는 딸에게 전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정말 이상하다, 담배 맛이 갑자기 싫어졌어. 그러자 전화 건너편에 있는 딸에게서부터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딸이 엉엉 울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딸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매일 새벽 엄마가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빨리 들어줄 줄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10년 동안 끊임없이 엄마의 건강을 위해, 담배 끊기를 위해 10년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새벽에 나와서. 그래서 결국에 그가 담배를 끊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정말로 이 김혜자 씨가 눈이 부시게 라고 하는 그 드라마에 나왔을 때 그가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2019년도 백상 TV 대상을 받았는데, 이분이 나와서 그 드라마에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이런 수상소감을, 드라마에서 했던 자기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대사를 대신 수상소감으로 고백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인생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억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당신과 행복했던 기억부터 그 모든 기억으로 지금까지 버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기억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 더 무섭습니다. 내 삶을 때론 불행했고 때로는 행복했습니다. 삶이 하나의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럼에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부터 부는 달콤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더 이야기합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서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것을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거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이였고 딸이었고 그리고 나였을 그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읽어주고 정상화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진정한 가치를 승인해주는 그의 고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많은 사람들이 새 힘을, 그리고 오늘을 살아내는 힘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이사야 61장 1절에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려면 뭐를 해야 되느냐?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시면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라고 하는 것은 숨을 다시 쉬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는 숨을 쉬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기록해 놓았습니다. 성경에 숨을 다시 쉰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숨을 쉬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성경에 얘기하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생명이 되었는데 6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범죄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하나님께서는 그 숨을 다시 모든 만민에게 부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숨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그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창조했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회복해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쉰다라고 하는 이것은 단순히 그냥 숨을 쉬게 되었다, 답답한 나의 인생이 숨을 쉬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시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그의 코에 생기를 부어 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숨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 안에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답답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바람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숨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오늘 아침에 저희가 창세기 29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창세기 29장의 말씀에 뭐가 나오냐면 라헬이랑 레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가끔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라헬이랑 레아는 첫째고요, 라헬은 둘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라헬이 너무 예쁜 거예요. 자기는 첫째, 그런데 둘째가 너무 예뻐요.
사람들이 첫째인 자기에게는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둘째인 라헬에겐 관심이 있어요. 결혼을 할 때도 한 야곱이라고 하는 이놈이 왔는데 이 나한테는 관심이 없고 둘째인 라헬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그를 위해서 7년간 고생하며 그를 아내로 얻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 외삼촌 라반이라는 사람이 사랑하지도 않는 레아를 먼저 밤에 보내는 거예요. 그때 그가 당했던 얼마나 많은 아픔과 상처가 그에게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참 놀랍게 라헬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은 레아에게 마음을 두십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첫째를 낳았는데 루벤이라고 이름을 줘요. 그 이름을 뭐냐?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33절에는 시몬을 낳았는데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그리고 셋째는 나와 연합하였다라고 얘기하고 넷째는 유다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뭐냐?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받지 못했던 그가, 괴로움 가운데 있었던 그가 사랑받지 못함을 누가 들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셨다고요. 그래서 그의 인생과 삶이 이제는 바뀌어서 뭐가 됐느냐? 찬송하는 인생과 삶이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사랑받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나는 사랑받지 못했고 그것 때문에 열등감을 갖고 있고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갖고 있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세요.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사랑받지 못하고 그들이 살아내려고 노력하지만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살아내지 못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사랑하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을 만지셔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슬픔이 변해서 찬송이 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성령의 위로함을 받아야 되고 그래야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고 그래야만 우리 모두의 인생과 삶이 슬픔과 괴로움에 가득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슬픔을 바꾸셔서 찬송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인생과 삶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열등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슬픔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괴롭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로의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 슬픔을 보시고 그 외로움을 보시고 그 아픔을 보시고 주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찾아오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 가운데 어루만지심의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셔서 다시 숨쉬고 그래서 우리의 슬픔이 변해 기쁨이 되게 하시는 그 주님을 사모할 수 있는 저희의 인생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서 능히 오늘의 삶을 이겨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